자, 피셨어요? 네. 여기 6장. 자, 오늘 7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우리를 그 보혈을 흘리셔서 구속하신 주님이신데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영어 성경은 레스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분노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사랑도 엄청 많으시지만 회개치 않은 죄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에는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때에는 주님의 그 진노가 무서워가지고 막 산과 바위에게 막 부르짖는 것처럼 다닌 거예요. 막,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 좀 감춰달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섭다고. 근데 하나님을 찾고 빨리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는 안 하고 산과 바위에게 말한 거 보니까 우상 섬긴 자들이야 다. 산에 가가지고 막 우리를 막 이 재앙에서 구해달라고 하고 바위를 향해서 막 우리를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구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해지지가 않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넷째 생물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근유하는 천사들 가운데서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진 고품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인데 네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온다. 청황색. 청황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청황색은 여러분 클로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죽은 시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 바로 청황색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시퍼렇게 돼가지고 죽어요, 몸이. 혈색이 이제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좀 어두워져요. 몸의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굳어져 가면서 죽죠. 시신의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이에요. 시신, 죽은 사람의 시신 색깔. 좀 아유 이거 남양특집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이 죽음의 색깔이 죽음의 색깔. 사람이 여러분 죽게 되면요 어디서부터 식어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신이 식어갈 때에 심장이 딱 멎이고 뇌 기능이 정지가 되면서 어디가 먼저 식어져 가시는지 아세요? 다리부터 식어져 가요. 다리 부분부터 식어져 가면 피의 흐름이 이제 그치면서 식어져 가면서 기능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심장부터 멈추게 하고 갑자기 뇌 기능부터 하나님 멈추게 하지 않아요. 왜냐? 끝까지 하나님 회개할 기회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의식이 있는 이상에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해주면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식이 있어야지 회개가 하지. 심장이 뛰어야지 아주 회개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사랑이 많든지.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거역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도록 기다리셔요. 갑작스럽게 그냥 재앙을 맞아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급사한다고 하죠.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당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회개하거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내게로 다 가져오고 내가 너의 죄를 나의 피로 다 씻기를 원하니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야. 네, 알겠어요? 아시겠죠? 넷째 일을 뗐을 때 내가 내게 넷째 생물의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되 오라!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 청황색 말을 탔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사망. 사망은 성경에 두 가지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있고 육체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7, 80, 8, 90 살다가 죽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이에요. 육체적인 사망,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영적인 사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야. 이제는 음부지옥에서 또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는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던져져서 영혼이 죽는 거야. 죽는다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영혼이 존재하든지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 가운데 형벌 중에 존재하든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영혼이 불못에 던져져서 존재할 거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 보혈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살다가 사명 감당하고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라. 이게 바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이 바로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영생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로 씻음 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고 그 믿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 구원하신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는 영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영생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강하게 붙잡고 천국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영생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예. 타락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내가 보면 청원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음부가 그 줄이다. 음부는 바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음부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음부에 있었어요. 그죠? 한 사람은 낙원에 있었고 한 사람은 음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했어요. 부자가. 그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죠? 예. 사람이 죽으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제사밥 얻어먹기 위해서 오지 않아요. 그건 유교에서 말하는 이 조상 숭배하는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기일이 돼가지고 온다면은 참 답답할 노릇일 거야. 그리고 1년 내내 굶겠다가 그날만 밥 줘.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아니 진짜로 영혼이 존재해가지고 또 떠돌아다니고 계신다면 날마다 차려내야지. 날마다. 왜 지그들만 밥 먹고 왜 조상은 왜 밥을 안 줘? 삼시세끼 다 차려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왜 기일만 차리냐고. 벌써 그게 이상한 거야. 예, 맞지도 않은 얘기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면은 3일 동안 죽은 영혼이 머물러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떠났어요. 영혼은요. 시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의복과 같은 육신만 다 벗어놓고 갔기 때문에 그 영안실에 그 시신은 그 냉장실에 들어가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네. 장례식장이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3일장, 5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풍습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영혼이 거기 머물러 있거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나 이거 끔찍한 일이야. 그러면 더 끔찍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 병원에 가면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칸칸이 다 장례식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럼 죽은 사람 영혼들이 떨어지다 거기 다 있어. 거기서 그 누가 더 많이 오냐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영혼은 떠났어요. 알겠어요? 사람이 죽는 즉시에 떠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집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애달파가지고 막 시신을 안고 막 그 병원 장례차를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살던 지역 동네를 돌기도 하고 옛날에 상여가 그렇게 했죠. 지금 이제 문구차가 이제 막 아파트도 돌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제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영혼은 거기 있지 않아요. 시신은 껍데기일 뿐이야 이미. 알겠습니까? 영혼은 이미 떠났어요. 죽는 즉시 떠납니다. 알겠어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막 그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미혹돼요. 속아요 귀신한테. 속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루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떠나요. 바로 딱. 근데 그건 있어요. 떠날 때 몸에 자기 영혼이 몸에서 육신의 몸에서 딱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자기 시신과 가족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떠나요. 딱.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천국에 못 가니까 안타까운 거야. 죽을 때에 시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요. 딱 데리고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가는 장소가 달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아이고 나 이제 알았다고. 어이구 나 천국이 있네.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 내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아이고 이제 믿겠습니다. 기회는 지나갔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난 후에는 기회 없어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기로 원하는 거지, 죽은 영혼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 그리고 아이고 세상의 종교가 다 거짓된 것이었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으니 지금이라도 믿어야 되겠네. 그때는 이제 소용없어. 회개도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도하는 거야. 죽은 후에는 전도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죽은 후에는 여러분 공동묘소 가가지고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죽은 시신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두 번째 지워지지 않습니다. 참 이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어 이렇게 숨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살아있을 때를 지금 그리워해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왜 내가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거,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귀영화들 못 이렇게 쫓았던 거, 그것을 내게 영생 주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복음이었는데,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요. 후회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영혼을 보낼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걸 알기 때문에 또 내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이걸 알기 때문에 가족, 친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일 달려야 돼. 하나님께.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막 매일 달려야 돼. 하나님께 매일 달려야 되고, 부모 형제가 믿지 않고 있으면 막 매일 달려야 돼요. 그냥 세월아 내월아 언젠가는 믿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세상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갑자기 떠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떠나요. 사람 생명이라는 게 갑자기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 같이 뭐 그냥 정말 뭐 병원에서 한 일주일 한 달, 석 달 이렇게 누워있다 가시는 것도 참 갑자기 떠나시는 것보다는 돈은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그래도 좀 낫다 싶은데, 갑자기 떠나게 되면 참 구원의 소망조차도 없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서 빨리빨리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다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너그러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애달파야 돼. 기회가 지나가면 소용없다고요.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을 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 바로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가 휴거된 후에 주님께서 공중강림에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게 된 다음에 이제 7인을 떼시는데 지금 네 번째 인을 주님이 떼게 하시는 거예요. 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근데 첫째 인을 떼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이 일어났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바로 큰 굶주림,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맺는데,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은 후에 굶주림이 오게 되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제 뭐가 유행하냐면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유행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의학이 발달을 하고 이런 시대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염병 여러분 돌림병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어. 돌림병 막 돌아다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온역이라고 하죠. 막 횡행해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는 거야 막. 예. 앞으로 여러분 의학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로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이거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을 하니까 항생제를 이겨버리는 세균이 막 생겼다는 거야. 항생제를 막 넘어서 버리는 세균들 막 슈퍼박테리아. 이런 걸 막 오면은요 항생제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 안 되는단 말입니다. 예. 막 그런 막 질병들 막 일어나면은 막 사람 막 여기저기서 막 죽게 되는 거야. 예. 지금 의학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슈퍼박테리아는. 예. 가끔 여러분 여름철 되면은 미국이나 이 열대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막 바다에서 막 이런 미생물들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을 상처난 부위에 막 미생물이 침입해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게 만든 병도 있어요. 무시무시해. 그래서 이걸 못 고치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는데 다리를. 무시무시한 이런 슈퍼박테리아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환란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걸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는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은 불신자들이 거하는 지옥을 말하는데 벌써 지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결과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 전쟁이 있은 후에 기근이 막 굶주림이 다가오니 세상을 막 휩쓰는 것은 막 이런 재난이 막 일어나는 거. 지금 일어나는 재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비하면은 환란 때에 임하게 될 전삼년반 때에 임하게 될 재난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재난은요 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의 전조와 현상일 뿐이야. 전조 현상. 앞으로 크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올라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순교의 사명이 없는 이상에는 올라가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막 교회가 환난을 통한다는 말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환난을 통해 보라고 하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말같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8절. 저희가 그들이 넷째 인을 뗄 때 이 뭡니까 이 사망, 이 음부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와 여러분 땅 4분의 1입니다. 이 땅은 바로 지구를 말해요. 지구의 온 세상을 말하죠. 이 지구의 온 세상을 말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시는데 4분의 1, 지구 땅의 4분의 1에 대해서 권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뭘로 행하느냐? 검은 거는 칼이에요. 칼. 스워드가 나오는데 칼이에요. 칼은 항상 전쟁을 말해요. 전쟁. 칼을 언제 써요? 전쟁할 때 옛날에 썼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에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흉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막 가뭄이 임하고 비가 안 내리고 농작물이 안 돼가지고 다 타버리고 막 쌀농산이 곡식농산이 곡물농산이 안 되고 막 흉년이 막 타고 흉년과 사망 죽는 일이 막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막 사망 이런 뭡니까 이런 온역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땅의 짐승 심지어는 막 사나운 짐승들 막 호랑이나 사자나 막 이런 사나운 와일드한 이런 거친 이런 짐승들로서 막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여러분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벌써 전 3년 만에. 지금 여러분 인류 인구가 얼마예요? 70억 내지 72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70억 인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3년 반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17억 내지 18억이 죽어요. 얼마가 죽는다고요? 17억, 18억.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왜? 회개치 않고 주의 복음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여러분 시련 정도가 아니야. 환란이라기보다는 심판이야. 심판.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린 인생들을 향해서 죄 가운데 그냥 사는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늘이 심판하시는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전쟁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지가 않아.
북한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공을 하려고 해도 못 침공하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재림이 오실 때, 공중강림이 오실 때 교회가 들림받고 난 후에는 한국 땅에도 나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지켜줄 여지가 없어 이제. 왜? 주의 기름 준비한 기도하는 이들이 다 올라가 버릴 텐데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줘. 이제는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저버렸던 인생들만 남을 텐데 그러면 북한에서 안 내려오겠냐 이 말이죠. 핵도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그때 미사일도 쏘아야 될 겁니다. 이제는. 지금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같이 지켜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인을 뗄 때 벌써 중동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군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런 그 주변국들이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기름 공급이 끊어집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할 겁니다. 그냥 5.18도 그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기름 수송이 안 됩니다. 이제 끝나요. 이제 전 세계는 캄캄해져요. 이제 경제적인 일이.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근과 흉년과 이제 지금도 실직자들이 말해 그때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놓을 거예요. 다 놓을 거야. 경제적인 기반 시설이 다 가동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다가오죠. 땅의 짐승들까지도 막 사나워져가지고 사람을 막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짐승들이 사나워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물어 뜯어버려요. 막 달라들어 버려요. 그죠? 가끔 우리 멧돼지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멧돼지 내려가지고 막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막 향해서 막 달려들다고 하잖아요. 짐승들도 요즘도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은 막 아마 그 아프리카나 아마존 정글 쪽이나 아니면은 막 그런 곳곳에 그냥 큰 산곡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 산이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막 짐승들이 들어서 막 공격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짐승으로서 죽인다고 돼 있으니까. 영어평면 생각 보면은 데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써 있는데 아주 거친 야생의 짐승을 말해요. 그리고 복수로 써 있어요. 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물어뜯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지금은 여러분 짐승들이 사람들을 물어뜯지 못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짐승도 사람한테 달라든다니까요. 달라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향해서 막 달라들어요. 가끔 여러분 보면 사육사들이 막 사육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한테 물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뉴스플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검과 전쟁을 말합니다. 흉년, 굉장한 그런 굶주림입니다. 기아. 지금 아프리카도 지금 기아로 막 화덕이고 그랬는데 막 기아로 인해서 막 굶주림으로 인해서 막 배고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밝지가 않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세상에 기뻐할 일 하나도 없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지나가면 이제 환란이 임하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가로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주님이 공중강림하고 오신 교회가 이제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기름 준비한 주의 백성들이 올라가고 난 후에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어요. 누가 남아있냐? 기름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한 이들, 그죠? 미련한 처녀 다섯이 있다고 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 들을 때 맞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들림받지 못한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도는 받았는데 믿지 않았던 이들, 그들이 이제 크게 깨닫는 일이 다가와요. 그때 아무개 목사가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회개하면서 살라고
늘 성령 충만해서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고 살라고 했더니 그 목사 어디 간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없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 듣고도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또 교회에서 또 뭐 자꾸 일 시키려고 또 별 소리를 또 다 하는구나. 아이고 하면서도 안 믿었던 사람들 또 전도하면 아유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살기 힘든 세상에 전도니 뭐니 그런 거 나중에 내가 속편하고 돈 많이 벌면 갈게요. 그런 소리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깨닫는 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못 깨닫고 못 이해하니까 문제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면 이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가 뭐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적그리스도는 거짓이구나. 지금 나타나 있는 저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는 자구나. 그리고 그는 우리를 영생케 할 수가 없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다. 그걸 알게 되는 이들이에요. 저희의 가진 친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예.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실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태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유태인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태인이 한 800만 살아요. 800만 인구가 한 800만 사는데 그 중에서 아랍인까지 포함하면 한 800만 되는데 이스라엘인이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60% 40%밖에 안 믿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 유태인이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믿질 않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독일을 나치하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셨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전 세계 나라도 없이 떨어져 다니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불신하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또 예수님도 안 믿냐 애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기가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손들이고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이제는 하나님도 안 믿고 있는 이들도 많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 이들도 많고 그러니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전 세계 교회는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도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많이 돌아오고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님이셨구나. 할렐루야. 나중에 또 이 사실을 그들이 또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되고 크게 회개하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막 장자를 위해서 울듯이 장자의 죽음을 놓고 울듯이 자식의 죽음을 놓고 울듯이 막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는가 하면서 그때가 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벌써 여러분 이 환란 때에 벌써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죽고 그 영혼은 벌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벌써 가 있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참되신 분입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데스포테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주인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죽이지 아니하시기라 하는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무고히 죽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신원한다는 말은 여기 6장이죠? 6장 오늘 몇 절이죠? 10절이죠. 피를 갚아달라고 했죠. 심판하여 우리 피를 주지 아니하시기. 이거는 주님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왜?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거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복음 전도하다가 IS에 의해서 살해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7년 대환란 초기가 되면요 더 많이 죽어요. 앞으로 순교자들 많이 생길 겁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순교한 사람들보다 20세기에 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난 100여 년 동안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2000년 전에서 지금까지 1900년도까지 순교한 사람들보다 더 많아. 어마어마하게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순교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주님께서 순교한 영혼들을 거두십니다. 천국에 들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순교시킨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심판 도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순교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요 특징이 뭐냐?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막 순교할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걸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막 회방을 하고 욕을 해야 되고 특히 거북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고발한다고 했었고 누가 이런 거 시켰냐고 했었고 그죠? 이것도 그 배경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순교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을 순교시킨단 말이에요. 힌두권이나 인도나 이슬람권 그리고 또 아프리카나 그래서 막 순교해요. 저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순교자들의 영상을 누가 찍었더라고. 순교당한 현장을 요즘 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찍었는데 생생하게 담아놨더라고요. 불에 태워 죽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끌어다 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나무 있죠. 나무를 딱 덮어가지고 불 질러버려요. 그리고 태워서 죽입니다. 사람을. 그렇지 않아도 시커먼 사람들인데 불에 태워 죽여요. 무슨 일이 아니야. 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목을 치잖아요. 사무소한다고 하죠. 칼로. 이 칼도 꼭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렇게 휘어진 칼이 있거든요. 이슬람 칼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긴 칼입니다. 그걸로 목을 자르잖아요. 순교시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환란 때에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할 겁니다. 순교가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왜? 환란 때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환란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환란을 통한다고 하는데 답답할 노릇이야. 난 답답할 노릇이야. 왜 환란을 통하려고 그래? 순교에 그런 각오가 돼 있고 그런 뜨거운 열심이 있으면 하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주님 오실 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 가고 싶어 나는. 할렐루야. 그 전에 주님이 순교하라는 사명 주시면 뭐 그 전에라도 순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부러 우리가 순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믿음 못 지켜가지고 기름 치백을 남아가지고 순교한다. 참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라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방인의 때가 맞춰져가는 이때에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공중으로 강림해 올 때에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겠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때 우리가 들림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한다고 했죠.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라는 말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증인은 여러분 순교자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편하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한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도 열심히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 그들 앞에서 미안한 거야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열정이 있고 뜨겁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그 신앙의 열정이 쫙 식어버렸어. 우스갯소리로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는 막 열불나게 기도하는데 성전 딱 세워놓으면 기도 안 해 이제. 사람이 등 따숩고 편안해지면 기도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참 힘들고 60년대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했다고. 이제 기도 잘 안 해 사람들은. 왜? 나 등 따숩고 배부른데 뭐 걱정되는 일 있으면 보험 들어놨고 보험 들어놨다고 영생 얻어요 누가? 보험 들어놔도 죽어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신앙생활 안 해보면은 축제 사자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병원 가서 좀 지내면 뭐 병원에서 좀 지내다가 죽는 갑자기 생각하죠. 말 그대로 그래요. 병원에서 살다가 병원 장례식장에 있잖아. 죽는 거야 거기서. 왜 인생을 그렇게 바치려고 그래?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 누리다가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사는 거 한 번밖에 안 살지만 멋지게 살다 가야지. 응?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무슨 보험을 들어놨겠어? 뭘 하겠어요? 그들은 생명 주님께 내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그들이 바로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지.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그런 걸 동경하면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믿음 쫙 식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습과 그 인생 코스를 따라가게 돼 있어. 우리는 그걸 거슬러 가야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사명 못 감당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증인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것도 되지만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순교자.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순교 아닌 건 없어요.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투철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이 순교하고 있지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순교를 시키냐고. 주님이 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또요. 스데반도 주님이 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잖아. 바울도 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잖아. 베드로도 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잖아. 물론 뭐 다니엘처럼 하나님 또 살려내기도 하셔요. 아멘. 다윗처럼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도 살려내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살려내기도 하시고 순교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살려내셨는데요. 아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막 수없이 넘기는데 하나님 다 살려냈는데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명이 있었어. 그러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오늘날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순교를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하신 겁니다. 아셨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상이 더 클까요? 순교의 상이 더 커요. 순교의 상이 더 커. 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죠?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순교의 제물들로 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이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라고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해. 큰 소리로. With a loud voice. 여러분 큰 소리로. 사도행전대로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소곤소곤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일심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해야 돼. 통성기도.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막 부르짖는 소리가 메아리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애는 막 좀 시끄럽게 하면은 막 주변에서 막 고소 들어갈까봐 민원 들어갈까봐 소리를 못 지르네.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들이 소리를 못 지르네. 내가 아는 어떤 여수의 어떤 교회도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원도 하시는데 좀 소리 질러서 기도했더니 그냥 민원이 들어갔다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한다네. 소리 내서. 그래서 서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거고 민원이 들어가든 말든 부르짖고 기다려야 돼. 민원 들어가면 옮기지 뭐 자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 다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민원 들어가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좋은 자리에 옮겨주마. 아니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알았다. 내가 그 민원 집어넣은 사람들을 내가 조치를 취해주마. 그럼 조치를 취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 거둘까?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지하실 교회에서 막 부르짖고 붕이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동네 옆에 사는 무당이 막 찾아와서 화가 나가지고 막 교회가 와가지고 막 밤낮을 시끄럽게 무당 아줌마가 와가지고 문을 팡 여는 순간 거기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진짜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리 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입도 못 벌리게 하시고 주님 죽게 만드셨어요. 그 교회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거두셨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예배를 방해하러 왔거든. 그는 예배를 방해하러.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방해하고 멸시하는 거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최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김목사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심판해달라 이겁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시라고. 우리가 심판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심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야훼 게물로트, 야훼 나케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름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레, 샬롬, 로이, 니시, 라파 또 이런 이름들은 다 알거든요. 들으면 딱 알아요. 이게 라파라는 말은 의사라는 말이지. 로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지.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이야. 이레라는 말은 예비하신다는 말이야. 다 알아요. 근데 게물로트나 나키라는 말은 모릅니다. 그 말은 좀 목사님들도 잘 안 써요. 그거는 좀 말할 때 어렵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훼 게물로트는 나키하고 게물로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치신다. 하나님께 뚫으겠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치신다. 우리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치시면 큰일 나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보복한다는 말이에요. 보복한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칠 수 없고 우리가 보복할 수 없다고 원수들이 우리를 때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때릴 수 없잖아요. 원수가 우리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고 해서 우리가 복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주고 원수도 사랑해줘야 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보복하거나 칠 수 없잖아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속옷 달라고 하면 그것도 주라고 하셨고 그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길 뭐라고 하셨냐? 내가 원수는 갚을 테니까 너는 사랑으로 행하거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IS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보복하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IS를 향해서 공격해 나가자 그럽니까? 가만두지 말자. 총칼 다 준비해라. 핵무기 있냐?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 바로 항공모함 보내자. 미사일 쏴대자 한번.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죽잖아요. 그냥 죽는 거야. 주님이 내가 원수를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사랑으로 하거라. 아멘. 핍박하는 자가 있냐? 괴롭히는 자가 있냐? 위에서 기도해줘라. 원수가 있냐? 사랑해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원수 갚아줍니다. 원수 갚아줘요. 하나님이 원수 안 갚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원수도 갚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면요 의롭게 행하실 이유가 없으면 원수 갚으시지도 않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 갚냐면은 보면은 때가 되면은 회개치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그렇게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 심판함으로써 원수 갚으셔요. 심판함으로써. 그래서 육신은 죽게 하시고 영혼은 지옥에 던지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 육신은 죽게 만드시고 영혼은 지옥 가게 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다가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래, 나라도 민족도 그렇고요, 나라도 심판을 하시려고 하다가도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니느웨라는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어요. 그죠? 40일 후에는 내가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어요.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 떼 때까지도 막 금식을 지키면서 막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하셨어. 심판을 안 내리겠다고는 안 하셨어. 연기시키셨어. 내가 너희 때에는 안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다음 때에 있는 사람도 회개하면은 심판을 안 하는 거야. 또 하나님 연기시키는 거야. 계속 연기시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심판하셨어. 하나님. 왜? 뒤에 세대들이 회개치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때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회개하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어쨌든 간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악하게 행하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7년 대환란에 애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살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복음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려는 사람을 핍박해봐요. 그럼 주님을 핍박하는 거야.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그래 안 그래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해가지고 핍박하려고 했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면서 네가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야. 그 일 못하도록. 그럼 주님이 심판 안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진노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야. 주님은 당장에 진노를 잘 안 하셔. 오래 참아 돌이키길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돌이키지 않을 때에 심판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무섭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상당히 몸이 막 아프고 그러면요,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여름철에 여러분 식중독이나 여러분 그런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막 뒤 꼬이고 장이 꼬이고 막 설사가 나온다고 하십시다. 그때도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 안 그래요? 막 괴롭고 막 설사가 그치지 않고 막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진탕 해봐요. 그러면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막 회개가 나온다고. 내가 하나님께 뭐 범죄한 거 없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몸만 아파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하나님이 한번 건드시면은,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이 안 건들라고 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건드리면 우리가 죽어요.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싹 거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한지 몰라.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강하지가 않아요. 모기에 의해서 사람이 죽잖아요. 모기한테 물려봐요. 여러분 이 댕기열, 필리핀 같은 데 댕기열, 열대지방에 일어난 댕기열이나 또 여러분 뭐 지카 바이러스, 또 여러분 뭡니까 또 이게 다 모기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젊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쉿 읽어요. 금세 늙습니다. 세월이 금세 지나가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에 잘리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다 가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 사람이 약해요. 약해. 모기한테 성경에도 욥기서 보면요 하루살이에도 물리면 죽는다고 돼 있어. 하루살이. 모기 같은 그런 작은 거에 물려도 사람 죽잖아요. 그죠? 겸손하십시다. 그래서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피를 갚아주기도, 그러니까 원수 갚아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원수 갚을 필요 없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막 핍박하고 막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 대하세요.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진실하게 그리고 용서하시면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알겠어요? 우리가 심판 안 해도 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는 현장을 복음화시키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순교자의 피가 많이 뿌려진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도 대원군 시절에 여러분 알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너편이죠. 절두산 마포 쪽에 있는 그 절두산에 말 그대로 목을 뱉다는 곳이 목을 뱉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원군 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 3,000명을 목을 뱉어. 거기서 모래사장에서 여의도 모래사장에서 강가에서 목을 뱉습니다. 목을 뱉단 말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지더니 그 건너편에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졌잖아. 할렐루야. 순교의 피가 뿌려지더니 여기 우리 여수도 여러분 건너 여기 올라가면 우리 손영월 목사님 거기서 한 14명이 순교하셨더라고요. 가보셨죠? 거기 순교의 피가 뿌려졌더니 그 뒤에 큰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할렐루야. 여수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650개나 되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할렐루야.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현장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야. 사랑하시는 거야. 내 사랑하는 종이 내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나를 위해서 바쳤지. 그 피가 여기 뿌려져 있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뿌려져 있고 저 금오도에도 여러분 이기품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뿌려져 있더니 거기도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금오도 그죠? 순교의 피가 뿌려져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곳에서 죽기를 위해서 가는 거야. 하나님 내 피가 여기서 뿌려지고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십시다. 각각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각각 저희에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요 이 흰 세마포는 아니야. 그냥 흰 두루마기야. 그죠? 환난 전에 들림받은 우리 신부들에게는 주님이 흰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 바짝바짝바짝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세요. 근데 여기 이 환난기에 이렇게 순교당한 이들에게는 주님이 위로를 상징하는 위로를 말해요. 흰 두루마기는 위로를 말합니다. 위로. 주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알았다 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제단 아래에서 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 전에 들림받게 되면요 제단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제단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가 이기고 오면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그러셨어요. 그죠? 제단 밑에가 아니라 제단 위에 우리는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적으로 좀 차이가 나죠? 환난기에 순교하고 올라온 사람들은 제단 위에 못 올라가. 제단 아래에 엎드려 있어 그냥. 그리고 위로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이르시되 아직 때가 안 됐으니 아직 잠시 동안 쉬거라. 이제 좀 쉬어라. 너희들 고생 많았다. 순교하느라고 복음 전하라고 애썼다. 그리고 그들의 너희의 동무종들이 뭘까요? 주의 종들이죠. 또 남아있는 이들, 또 형제들, 성도들을 말하죠.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도 채워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복음을 전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 전해봤자 효과 없어요. 알겠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 전해서 성경에 보면은 근데 오늘날은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종교인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년이 볼 때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떠나지 말라고 한 게 뭡니까? 전도도 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너희는 성령 받기 전에 전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야. 성령 받고 전도하거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귀도 역사하고 있고 세상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제가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할 때와 복음을 전할 때 기도 안 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쏙쏙쏙 받아들이더래. 근데 똑같은 일인데 기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더니 안 받아들이더래. 효과가 다른 거예요.
무조건 복음만 전한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 모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실린다고요. 손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야. 망치가 된단 말이야. 망치. 바위를 깨트려버리는 망치. 완악한 신명들도 깨트려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손방망이는 아무리 때려봤자 바위 하나도 안 아파. 느낌도 안 나. 겨다주로 바위 치면 되겠어요. 쇠망치로 바위를 때려야지 바위가 깨지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완악한 심령들을 깨트리는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회개가 터지고 막 눈물 콧물을 쏟고 막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돌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막 돌아왔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복음 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전도에도 소방망이가 돼가지고 효과가 없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돈독이처럼 굳어 있어. 소방망이 아무리 두들봤자 감각도 없어.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쇠망치가 되죠. 쇠망치가 되면 딱 때리면 충격이 오는 거야.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나 지옥 가게 생겼네. 이거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돌이키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거라. 너희 주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주님이 이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죠. 주님이 오래 참으신 분이야. 당장에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 안 그래요? 당장에 심판하시면요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네. 다 이미 다 죽었네. 인류는 전멸돼버렸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냐? 그래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 인자함으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우리 예수님이 또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그때 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겁니다. 큰 지진. 여러분 지진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해 쪽에서도 지진하고 지난번에 신안 아파트에서 지진 한번 났었잖아요. 바다에서 지진이 좀 났다는 것은 이제 육지도 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된 그런 건물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 큰 건물 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 땅 갈라지고 주축 흔들리면 난리 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지진 안 나서 사는 거야. 우리는 지진 대비해가지고 건축이 설계된 건축물이 별로 없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경황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7년 대관할 때는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 지금도 지진이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의 일로 여러분 이 지진이요 점점 빈도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자주 일어나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지진 그 빈도수를 보면요 20세기에 들어서서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난의 경고를 보이시는 거예요. 벌써 7년 대관날에 들어가면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땅이 막 갈라지고 막 움직이고 막 사람을 막 집어삼키는 막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지진은 우리 인간들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는 땅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야. 지진은 뭘 말합니까? 땅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땅에까지 다 소망 두지 말아라. 지진 나버리면 다 뒤집어 엎어져버리고 말잖아요. 자기 생명도 온데간데 없게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시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진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 굶주림을 하나님이 기근으로 또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심판하기도 하시고, 이 전염병으로. 중세 때는 여러분 이 흑사병이라고 해서 열병이 막 횡행해가지고 유럽의 사람들이 막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는 심판하셔요. 하나님 심판에 뭐라고 할 거예요? 4중 세트.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4중 세트가 뭐냐? 전쟁, 전염병, 굶주림,